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성경과의 만남.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안에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이게 첫 번째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도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절망의 늪이 기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난 그 도움을 만나고 있는가? 내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도움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만나고 있는가? 세 번째 만남이 좁은 문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넓은 문은 거칠 것이 없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불편함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은 좁고 멋지지도 않아요. 성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나는 좁은 문을 만나고 있는가? 난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런데 그 길을, 그 문은 무슨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턱턱 잘 되고 내 소원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럼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멸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실 때 어디 깨우시는가? 나로 하여금 갈등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 일이 척척 잘 된다. 그 길이 어느 길일까요?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00%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랬었죠.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둔다.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홍군형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때로는 다독이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좁은 문과의 만남이에요. 좁은 문과. 오늘은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 이것은 뭐냐면 철로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방이라고 나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해석자의 방이다라는 겁니다. 해석자의 방.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갈 때 천국까지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잘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자의 방입니다. 해석자의 방.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자의 방,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눌 분자, 나눌 별자거든요.
분별력. 그러니까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는 거. 구별해서 때로는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 그게 분별력.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걸 나눌 수 있는 다 섞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릇된 일인지, 이 시대는 옳고 그른 것보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이게 기준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게 악인지,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보다는 비진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진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갖고 아웅다웅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 싸웁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해석자의 방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승리합니다. 이게 나침반 같은 거예요. 나침반. 우리가 항해를 할 때는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을 올라갈 때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저도 군대에서 산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집니다. 시간을 착오하면 나중에 어둠 속에서 길을 내려옵니다. 그럼 100% 다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시기가 필요하고 항해를 할 때는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잘 준비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신앙은요,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타락.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어렵지가 않아요. 타락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신앙이 약하고 아무것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를 잃고 체험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체험이 있고 내가 뭐고 내가 뭘 받고 내가 알고 지식이 그래도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길로 걸어갑니다. 아무런 얘기 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타락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성장이고. 할렐루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영적 분별력 갖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14절에 장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뭐가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함.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그러면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초보자로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 그래서 누군가 또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고 자랍니다.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고가 아직도 13살, 12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어른이 된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존재합니다. 아직도 초보자에서 누군가에게 계속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계속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밥 줘, 나 돈 줘, 용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깃방망이 돼요. 뒤통수 때려야 돼요. 정신 차려. 네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품속에 있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병이에요, 병. 그러면 안 됩니다.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건데 아직도 초보자가 돼서 아직도 누군가에게 배운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말은 노드로스라는, 이건 뭐냐면 굶뜨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육적으로는 동작이 굼뜨고 게으르고, 마음으로는 움직임이 둔하고, 지성적으로는 이해력도 둔하고, 몸으로는 수족이 마비돼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적으로는 돌같이 무감각한 사람. 그게 둔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둔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설명해봐.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게 뭐냐면 둔한 거예요. 둔한 거. 어린아이라는 거죠.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게으르다. 또 하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는데 열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공부해라. 안 합니다. 왜? 노는 게 좋으니까. 노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어려움을 탁 느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해. 그러고서 나이를 먹어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탐구심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의가 없어요. 열의가 있는 사람은요, 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잡아먹을 듯이 노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다 들리자마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려고 잡아먹을 듯이 내립니다. 열의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그것보다 딴 게 좋아요. 주부에 계속 주보를 봐. 주보에 볼 것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주보를 봐. 계속 봐. 보는데 또 봐. 봤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보를 외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버리고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 탐구 열의와 열심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이 순례의 여행을 갈 때에 나침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 같고 창문과 같아서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서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 이것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내 이 게으름, 내 이 무관심,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깨고 이겨나가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을 통과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이 해석자의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 해석자가 나옵니다. 근데 해석자는 어떻게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빛이 그 안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놀라면서 해석자에게 아니 너무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빛이 당신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밝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 해석자는 늘 언제나 환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당신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말하는 나는 해석자잖아. 나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네가 눈으로 보고 정말 눈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 여러분 보시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가는 거예요.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일이 오고 모레 오면 모레 오고 내년에 오면 내년에 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인생인데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가야 되고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가도 승리합니다. 이번 주는 이거 하나만 갖고 가도 승리합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데 아니 등을 갖고 가야 될 거 말씀의 등이라도 갖고 가고 빛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둠을 그냥 손으로 더듬더듬 안 되죠.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해석자의 능력입니다. 해석자의 능력. 초보신앙은요 해석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내 인생의 길이 뭔지 몰라요. 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 옳고 그름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게 좋으면 이거 하고 저기 좋으면 저거 하고 아니 인생의 길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해석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숙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셔요. 말씀을 읽어야 해석이 되지. 말씀을 안 보는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방에 나오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첫 번째 방에 나오는데 그 방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방이라는 거예요. 매우 고귀한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 방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의 초상화에 대해서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고 설명해 주는데 그 초상화 속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은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고 손에는 귀한 책이 들려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있고 세상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의 동일이 있고
우리는요, 세상을 앞에 놓고 살아가요. 그러지 마라. 세상이 우리 등 뒤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 고귀한 사람들은 세상이 등 뒤에 있고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해석자가 이 고귀한 사람들의 초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눈은 어디를 보고? 하늘을. 그리고 손에는 귀한 책들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 만약에 성경책이 무거우면 쪽성경이라도 갖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 핸드폰 생각보다 잘 안 읽혀요. 핸드폰은 안 읽히는 거예요. 뭐를 찾아보기는 쉬운데 그것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쪽성경이라도 갖고 와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세상은 그 뒤에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마치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청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이걸 고귀한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돼요. 말씀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정.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체험.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탁 주어져요. 그러면 확 넓어집니다. 마음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 이러는가? 요즘에는 이단과 종교가 너무 호재되어 있는 시대. 신천지, JMS, 하나님의 통일교,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쪼그라들어서 너무 외져 있어요. 그나마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너무 목매고 있습니다. 회복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뭔가요? 우리가 이거 전신갑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전신갑주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합니다. 진리로 무장해요. 진리는 뭔가? 진리가 교리예요. 교리를 알아요. 쭉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왼손, 머리, 오른손, 믿음의 방패, 소망의 투구, 그리고 오른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소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 교리라고 해요. 명확히. 여러분, 말씀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지 승리하는,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하나도 안 읽는데 어떻게 분별력이 생깁니까?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지. 어떻게 영의 사람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 하나도 안, 말씀을 외우십시오.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9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9월이 시작합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신학 1독이라도 하반기 때는 하겠다. 말씀을 보고 매일 시편 한 편씩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붙어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지 승리하지. 하나도 안 보는데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삭. 이게 옳은. 분별력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장성한 사람이 드디어 나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노력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무조건 노력하셔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에너지를 두고, 힘을 두고, 그걸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창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첫 번째, 이 단어를 기억하시오. 세 가지 단어인데 첫째, 지각.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 뭐예요? 지각. 이게 알지자,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알아서 느끼고, 알아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내가 분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보고, 알아서,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깨닫는 거. 성경,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정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을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데, 감정, 은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감동, 은혜, 찬양 확 막, 아니요. 그거 금방 꺼집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그거 꺼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각, 내 안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깊이 박히는 거예요. 돌짝밭, 좋은 밭에도 깊이 바뀔 때에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용이라는 단어. 사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시킬, 그러니까 하여금 사자인데 시킬 사자잖아요. 시켜서 쓰는 거예요. 쓸 용자니까 사용이라는 단어. 시켜서 쓰는 거예요. 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각을 쓰라는 거예요. 지각을 쓰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 한 번도 지각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듣는 것도 은혜지만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때 지각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 쉬워요. 유튜브에 설교 듣는 것도 쉬워요. 근데 듣는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지각이 움직이죠. 지각을 쓰는 거예요. 머리에 이성을 쓰고 읽는 법이 늘고 해석자의 능력,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말씀을 봐야 될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죠. 그래야지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연단인데, 연단이는 건 이게 불릴연자, 불릴단자죠.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그게 연단이잖아요. 지각을 늘 써갖고 그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기죠. 내가 머리 한 번도 고민 안 하는데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죠? 듣는 것을 어떻게 분별력이. 유튜브 보니까 아주 뭐 1, 2, 3, 4 해갖고 아주 좋은 말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남의 말이고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냐?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쓰고 또 쓰고 그래서 그것이 단련이 될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저절로 영적 성장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죠. 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욕으로 끌려요. 해석자의 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아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안에 뒤에 이제 이름이 정육이에요. 정육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육. 근데 영화에서는 뭐라 하냐면 제멋대로예요. 이름이 제멋대로. 왼쪽에 있는 애가 인내.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거를 참을성이라고 설명해요. 참을성.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가?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욕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요. 육의 것을 탐을 내요. 정욕은 이 오른쪽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애는 계속 달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세상 것에 욕심, 재물 주면 재물을 갖고 또 부족해갖고 막 재물 욕심을 당하고. 근데 왼쪽에 있는 인내는, 참을성은 지금 내게 손이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영생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천국이 희미해지면, 할렐루야, 천국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반드시 흔들립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 꿈을 꾸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난 천국을 꿈꾸고 싶어요. 그 꿈을 꾸나요? 수요일 날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탁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는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마음이 없어.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저녁에 잘 때마다 숨 뻗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그때 말씀 이후로 마지막 잠을 잘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잠을 잘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단련시켜.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이 생겨.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 분별력 언제 생기는가? 죄의 무서움을 알 때 생깁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 때 생깁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건전함과 타락함에 대한 이야기. 선은 선한 것, 건전한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걸 얘기하고, 악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걸 얘기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분별, 영적 분별력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선, 악, 옳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의 미혹이 쉽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기도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별. 그래서 천로역정에 보면, 그 해석자의 방에 보면 6번째 방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쇠창살에 갇혀 있는 남자. 이 남자가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왜 희망이 없다고 자꾸 얘기할까? 그 사람은 몹시 슬퍼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어. 근데 쇠창살에 갇힌 노인이 천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누구나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성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난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로역정에 보면 이렇게 쇠창살에 갇힌 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바람에 그분이 제게서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보여 그가 제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분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은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쳤던 말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분별력, 그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 죄의 무서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지옥을 끌고 오는 힘이 있어요. 내가 죄에 묶이잖아요. 그 죄가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있어요. 죄는 절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하지, 죄는 우리를 절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가장 마지막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결론.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경과의 만남, 때로는 도움과의 만남, 고집, 변덕, 절망.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비고비마다 도움을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좁은 문과의 만남. 그러나 마지막 만남이 있습니다. 해석자의 영적인 분별력과의 만남. 이게 있어요. 철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꼭 가져야 되는 거. 영적인 분별력. 이 시대는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이 분별력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하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간절한 자가 되시고, 또 노력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련을 하다. 육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마지막에 선악을 분별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이제 9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